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내 입의 말로써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빛처럼 나갈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배신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이제 에브라임이죠. 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장자의 축복을 이제 에브라임에게 해주죠. 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두 지파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번성하고 땅도 제일 넓고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남유다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 아주 견고한 요새성입니다.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죠. 근데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 말에 잘 순종하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이러면 엄마가 그냥 붙잡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그런 말 하기도 하죠. 야,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좀 듣겠냐. 그 철부지 자녀 자기가 하는 것이 뭐 어떻게 옳은 줄 알고 자기가 결정 내리는 것이 바른 결정인 줄 알고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부모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다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 네. 또 하나님의 양자다,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대단한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분적으로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잘 구별이 안 되고 또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모든 면에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신분적으로는 실상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증거가 뭐냐? 증거는 첫째는 믿음이죠. 믿음. 우리 믿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면 직통으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과. 이거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술. 이거는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어디 연구소에서 연구해가지고 개발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삼성이 개발하겠어요. 뭐 어디서 개발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기술, 그런 거 없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죠. 간음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아침에 구름, 아침에 이슬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지속력이 약하고, 뭘 좀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금세 사라지는, 뭐 은혜 받았는가 싶었는데 또 제자리고, 세상에서 좀 벗어났는가 싶으면 또 세상 가운데 또 들어가고, 죄를 끊었는가 싶은데 또 죄 짓고, 고집 피우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단합니다. 에브라임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성도.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북이스라엘은 뭐 좀 원래 좀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넓은 길로 가는 교회나 성도예요. 넓은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고 또 그런 길을 좋아해요. 굳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 신앙 양심을 사용하고 그런 건 너무 싫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뭐 예수 믿는데 뭐 부담스럽게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교통하고. 아이,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닌다. 아니, 바쁘면 뭐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뭐 이렇게 주의를 지켜라. 그리고 뭐 십계명을 지켜라. 아유, 회개해라. 아유,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오늘날도 있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넓은 길로 가는 교회가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로 가고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그런데 너의 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아침 이슬같이, 아침 구름같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은혜 받았을 때는 잠깐 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결심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내 입의 말로써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비처럼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수겠다. 부순다. 이 부순다는 말 속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을 깎는 거 있잖아요. 돌을 깎는다. 또 훈련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라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마치 돌을 쪼듯이 새기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워지지 말라고, 또 내 입의 말로써 너희를 죽였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너희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들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감사한 말씀으로 들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죽을 지경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죄인의 속에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역작용이 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고 이 내 육체는 맞지가 않아요. 이 육체 있잖아요. 우리 육체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게 잘 조화가 안 돼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부대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죽든지 하나님 말씀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 쓴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지만, 예, 그게 힘든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들을 때는 좋아요. 반야님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런 말씀이 있는가 보다.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속에 쑥 들어가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왜냐?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속에서 막, 예, 가책을 주고 말이죠. 너, 그럼 하나님 기뻐하겠냐? 너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 그거 죄 짓는 거잖아. 하나님 미워하는 거잖아. 자꾸 이제 가책을 주거든요. 말씀 순종해야지. 그런 친구들 만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말씀이 속에서 막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는, 예, 편안하게 듣지만 그 말씀이 속에 쑥 들어가면, 예,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해요. 순종하라 그러죠. 믿음 지키라 그러죠. 선한 양심 사용하라 그러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심판이 빛처럼 나갈 것이다. 네.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말씀이 쑥 들어오면요, 빛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어둠 속에. 그러면 어둠이 못 견디죠. 그렇잖아요. 작은 빛이라도요. 그렇잖아요. 작은 빛이라도 살아있는 빛. 빛이 어둠 속에 딱 들어가면 어둠은 못 견뎌요. 막 부들부들 떱니다. 빛이 속에 들어가면 견디질 못해요. 그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 속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 힘들죠. 부대껴요. 근데 원래 그런 거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힘들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든 거야. 그래도 우리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6절에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예요. 인애는 하나님이 첫째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순종은 자동이에요. 사랑하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예.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자동이고 기도가 자동이고, 예, 희생이 봉사가 자동이에요. 그 뭐 태엽을 막 감고 배터리를 막 집어넣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 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 그걸 하세요, 뭐 해야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무거운 건데 사랑하면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젊은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힘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 다 하려고 그러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순교합니다. 주일 학생들이 순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건 어떤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충동적인 감정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순교자가 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 어떤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외부적인 그런 신앙생활, 의식적인 예배, 뭐 외형, 교회가 뭐 얼마나 크고, 뭐 교인이 얼마나 되고, 교세가 뭐 어떻고,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예수를 뭐 언제 얼마나 믿었고, 뭐 직분이 어떻고, 뭐 내가 하는 일이 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7절에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배신하였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했죠. 하나님 말씀이 뭔가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령 죽는다. 그 계약을 파기했어요. 배신했다. 아담처럼 하와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하와가 잘못했어도 대표가 아담이에요. 대표가 아담. 대표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대표가 누구냐? 대표가 납니다. 당신이 다 책임지는 거다. 대표가 책임지는 거예요.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며 피로 물들었다. 강도들이 사람을 기다리듯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니 참으로 그들이 악을 행한다. 이 길르앗과 세겜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요단강 동쪽에 세 성읍, 요단강 서쪽에 세 성읍을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지정하시고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달아나라. 그러면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해줘요. 그 사람을 보호해줘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사람은 그 도피성에 못 들어가요. 이 도피성은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교회. 도피성에 들어가면 목숨 건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길르앗과 세겜이 변질됐어요. 제사장들이 타락됐어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읍이 되었고 피로 물들었다. 강도들이 사람을 기다리듯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 간신히 피해가지고 도피성에 들어왔더니
도피성의 강도대가 있는 거예요.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헐떡거리면서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도피성에 들어오니까 더 악한 강도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요. 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믿음을 좀 살려 그랬더니 교회 가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이단에 또 걸려 들어가가지고 또 상처를 받고. 이건 뭐 진짜 험한 세상이에요. 교회 하나, 교회를 잘 만나느냐 잘못 만나느냐, 야 이거 정말 생명 같은 겁니다. 생명 같아요. 이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보다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집안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역자를 어떤 교역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에서 내가 내 영적 생명을 담보로 걸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은혜 받고 생명의 양식 얻고 살아갈 수 있는가. 기껏 피해 가서 길라앗에 들어갔는데, 세겜성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다 변질된 거예요.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거기서 에브라임이 간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또 유다야, 이스라엘만 범죄하고 타락한 게 아니라 너 유다도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 때를 정해놓았다.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잘못하고 어그러지는 게 나가는 걸 봤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너는 왜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잘못하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그 나쁜 것을 배워가지고 똑같이 그 길로 걸어가느냐. 너도 추수 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때. 너도 추수 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있잖아요. 딱 언제다, 몇 월 며칠이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없지만 가을 되면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추수 때가 너도 정해졌다. 너도 때가 되면 너도 망한다. 있는 것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아이들, 제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한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참 성심성의껏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의 인애는 아침에 이슬처럼, 아침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구름처럼 있는 듯 보이다가도 다 사라지고 마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단련시키셔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이 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